저도 이렇게 감사를 아까 이렇게 명하실 때 제 마음속에는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 또는 걱정보다 훨씬 큰 거 있죠? 걱정보다 훨씬 큰 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마음이 또 제가 늘 고민하던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도가 모두 함께 늘 생각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또 새로운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깊지 않게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강의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허접하네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금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찬양이 끝나고 제가 올라갈 시간이 이렇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시간 잘 간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조함이 막 몰려오는데 제가 준비한 게 올림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 저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데 제가 얼마나 시간을 잘 맞출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쓴 보고서를 간략하게 이렇게 축약하는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제가 글을 쓸 때는 굉장히 짧게 써요. 아주 압축되게 이렇게 정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말을 할 때 또 길게 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해요. 그래서 제 아들, 딸들이 제가 뭐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진료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만들어 왔지만 얼마나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거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소개라고 썼습니다. 나의 출생과 환경 이렇게 썼거든요. 오늘 강의 말씀은 어떤 뭐 제가 신학적인 학문적인 깊이 있는 말씀을 할 만한 처지 모델의 의미와 그런 것보다는 저희 삶을 이렇게 함께 나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1961년도 7월달 손인데요. 그 7월달 어머니 아버지 슬하에서 이렇게 경기도 화성군 비공면이라고 목사님 고향보다는 조금 도시 같아요. 그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살 때 수원으로 부모님 이사하시는 바람에 수원에 조금 살다가 다시 이제 문양으로 아버지가 이사 오시면서 여기서 계속 5세 이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또 천도초등학교 나오고 원양중학교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토박이죠, 토박이. 나가면 제가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고요. 또 그런 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고 아버지는 늘 뭔가를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시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사업도 아주 다양하게 하셨고요. 뭐 예전에 자주 상주하신 분이신데요. 웹공장도 하셨고 심지어 가구 공예점도 하셨고 또 타이어 재생점도 하시고 이걸 다 하신 것 같아요. 참 많이 하시고 소도 기르시고 농사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 밑에서 이것저것 어릴 때 많이 이렇게 거들어 드리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모범생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어요. 조용한 아이였는데 요즘은 제가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님과 이렇게 대면하게 될 때 그 시간, 그 말없는 시간이 이렇게 제가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계속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먼저 제가 말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됐습니다. 물어보고 미안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는 게 미안해가지고 뭐 어디 사시느냐, 뭐 어떻게 오셨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요. 또 좀 친해지면 이제 막 가족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제가 성격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말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남들이 저를 보면 오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는 혈액형이 뭐냐 그러면 저 혈액형을 믿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 혈액형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슈퍼 A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오형 같은 성격이 됐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또 한없이 조용하고요.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의견을 개진하면 또 굉장히 조용해지고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또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성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묘하게도 그렇게 착한 아이였고 조용한 아이였고 그랬는데 한 번도 교회에 이렇게 초대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참 의아해요. 나중에 보니까 제 친구들이 여기 중학교에도 다니고 어디 교회도 다니고 많이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을 거쳐오면서도 한 번도 저를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딱 가본 기억은 그 원고 뒤에 있는 무슨 교회 같은 것이었는데 확실히 모르겠고요.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지나가다 들여다봤는데 제 기억에 온통 안쪽이 다 빨갛게 칠해졌던 그런 교회인지 뭔지 뭐 그런 데서 한번 간 기억이 있고요. 잠깐 본 기억이 있고 그 전에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무신론자는 아니었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스터디 그룹과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공부하고 했는데 그때 뭐 이렇게 이런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는 지금은 내가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누군가 시험을 믿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살면서 왔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군대 갔는데 그 학교 선배님이 군대 가면은 낙이 딱 하나 있다. 편지 쓰는 거라. 그러니까 갈 때 여자친구 애들 주소를 좀 많이 적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별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저희 동창 그 여자친구들이 많이 나와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전화번호를, 그 주소를 대개 적어갔거든요. 예쁜 사람 몰아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군대 가니까 수요일 날 오전에는 편지 쓰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요즘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심사한테 똑같이 앉아가지고 편지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원래 전화주의자였어요. 전화주의자. 그래서 편지를 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반장을 못 채우고 이렇게 써서 썼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오래 길게 끝까지 답장을 해준 친구가 누구냐면 지금 제 아내인 노미스 권사입니다. 노미스 권사가 어디 나왔나 모르겠나 이제 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사모해서 이렇게 해준 줄 알았더니 그 바로 위에 이제 그 노소연 오빠 노경배 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3살 위인데 그 오빠 생각을 하고 저한테 군대가 있었나 봐요 그때요. 그래서 답장을 잘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저는 이제 저를 또 이렇게 흠모하는 줄 알고 저도 그냥 부지런히 써대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정말 숙달 돼가지고 처음에는 반장을 쓰는데 1시간씩 걸렸었는데 나중에는 막 10대 정도 쓴 것 같아요. 한번 펜을 딱 잡으면 일필 퀴즈라는 거 아시죠? 저거 갔습니다. 뭐 시도 쓰고 뭐도 쓰고 해가지고 저의 마음으로 전하는데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그렇게 편지를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서로 정이 들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혹자들은 제가 초등학교 동창과 산다고 해서 8살 때부터 연애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한 6년 동안 사귀면서 현지 교제하고 만나보면서 서로 알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영해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시골, 저 양구, 강원도 양구라고 있는데 그 시골에 있었는데 그곳에 그 군대 문화가 있잖아요. 그냥 다방, 술집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같이 착한 사람이 그런데 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로 야, 여기 이런 거밖에 없다. 어디 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를 가보시고 해가지고 성경을 보내줬다고 하는데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보내줬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있는 산 중턱에 있는 이제 양구 장로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점잖으신 그런 스타일이신지 아주 말씀을 구수하게 하시는 40대 중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이런 말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탄자 훈시, 전투력을 상승시켜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죽여라 살해라 하는 거 듣다가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믿음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냥 그 푸근한 말씀, 뭐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내 이웃을 뭐 나같이 이런 말을 너무 그런 게 좋아가지고 그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청년부가 시골 교회인데 제 생각에 한 200명 좀 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청년부가 한 2, 30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성가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 껴있다가 칼국수 먹으러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양구에 하나밖에 없는 뜨락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카페가 아니라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인생 얘기 좀 하고 젊은이들이 이제 있을 그런 생각들도 나누고 이런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결혼하게 되었고 또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집사직분도 받게 됐고요. 정말 믿음 없는 직분의 집사였지만 그렇게 받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향에 내려와서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이렇게 사진관 DP 하는 거 있죠? 17분 칼라 이런 거가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근데 너무 앞선 아이템이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온양에서 세 번째로 그런 샵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7분 칼라가 이게 한 1년, 2년 지나니까 굉장히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지니까 주의를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전에, 요즘도 그런 분 많이 있지만, 오전에는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1시에 점심 먹고 저녁에 1시나 2시쯤 와서 가게를 오픈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제가 모를 그런 교회 속에 저에게 이제 도전을 주시는데 제가 이제 지금 3남매를 두고 있어요. 첫째가 우리 송이가 이제 29살이고 그 다음 그 가운데가 둘째가 새롬이가 이제 23살인가? 4살, 24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2살이 되네요.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이에 제게 하나님 주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은 이삭이에요. 이삭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너무 가슴 아프 잘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게 하네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서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장사하면서 그 바쁜 시간에 그 아기를 이삭이를 고쳐보려고 부부가 정말 무단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뭐 이병헌 제동은 반가운 데가 없는 뭐 이런 상황 아시죠? 여기저기 많이 좋다는 곳은 다 데려다니면서 돌도 안 된 아기를 안고 이렇게 애를 많이 태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도 믿음이랄 게 없는 그런 집사였고요. 제 아내는 이제 처녀 때부터 집사직을 갖고 있었어요. 처녀 집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믿고 혼자 집사가 된 그런 아주 믿음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그 환상도 많이 보고 예시도 받고 이런 기도의 의사였는데 그 일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는 바쁘니까 일하니까 그 나머지는 잘 몰랐지만, 그러면서 아기가 이제 가장 좋다는 병원에 가서 고쳐도 낫지 않고 결국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아내가 저를 불러요. 여보 불렀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시나 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잘 무슨 맛인지 몰랐어요. 그때는요. 근데 아내가 또 기도를 했대요. 아기를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제 품에 안고 윤종을 제가 이제 했죠. 같이 했죠. 기도하면서. 그리고서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주의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그런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많은 그 일들을 내려놓고 주일을 이제 성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뚝 떨어지게 한 건 아니에요. 하면서 이런저런 시련도 많았고요. 뭐든지 한 번에 딱 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진관을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모든 행사들, 결혼식이든 모든 이런 것들은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날 하는 거죠. 일요일날 결혼식도 하고 한갑잔치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출장 사진을 나가야 하잖아요. 그럼 출장을 가려면 다 그게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달치가 이제 이렇게 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약된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근데 그걸 근데 일한 게 아니라 제 동료 또래의 그 사진관 영업하는 분들에게 떼줍니다. 이건 네가 좀 해라. 이건 네가 해라. 다 떼주고 하는데 몇 달을 걸려서 서너 달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약이 들어오면 저는 이제 주일날 일 못합니다. 저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는데요. 몇 개월이 걸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날 하는 일을 안 하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수익이 막 줄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듣고 주의를 지켰는데 저의 그 영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주일날 영업 그것을 다 놨는데도 제 사업은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빈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다른 것, 실내 촬영도 DP 필름 인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일감을 몰아주시는데요. 제가 토요일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12시 전까지 일을 마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필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소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필름을 막 싸서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를 믿고 보내준 그런 사진들이었는데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현장 사진들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프린트하지만 예전에는 공사를 하면은 공사 한 컷 그 사진당 뭐 몇 장씩인가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붙이는 게 있었어요. 일단 그게 월요일날 그 공무원들이 막 다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서. 그래서 막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디비전 영업하는 거 오르치라 해가지고 맡기고 월요일날 집 갖다 달래서 나눠드리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지금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과 축복이라는 말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런 말씀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특성이 뭐가 있냐면 어렵고 힘든 일들은 잘 잊어버려요. 괴로운 거는 막 잊어버려요. 남 돈 빌려줬던 거 잊어버리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삭이에 대한 일도 너무 저한테는 아프잖아요. 그래서 많이 잊고 그렇게 사는데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삭이는 정말 저에게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런 저는 고백을 많이 해요.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이삭이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지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계획 속에 있다고 믿고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원양원천교회에 와서 이제 거의 30년을 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저를 봐도 정말 연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로직을 받은 사람이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제가 약하고 또 핑계 덩어리이고 고집이 세고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주제를 주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게 가슴에 와닿는 주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권리의 뜻을 제가 사전적으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 특정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리기 위해 그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거죠? 내 권리, 나의 살 권리, 내가 월급 받아야 할 권리, 내가 고용한 직원을 잘 이렇게 사용해야 될 권리, 이 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 권리인데 그리스도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절대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권리를 가진 자와 포기한 자의 차이점이라고 나와요.
제가 써봤습니다. 왜 수없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데도 나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가? 왜 나의 삶과 사고방식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가? 왜 나이가 먹고 신앙의 이력이 더해져도 성숙하지 못하고 완공하며 자기중심적이고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는가? 왜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가? 여러분도 다 고민하는 내용이잖아요. 조금만 우리는 편한 길이 생기면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즐거운 게 있으면 즐거운 쪽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쉽게 편하게 우리 말씀하기로 우리가 원죄가 남아있다, 죄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시지만 또 그 말이 맞지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래야만 된다 이런 명제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싶고 또 많이 벌고 싶고 많이 벌면 좋은 차 타고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건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 이게 부득부득 나올 때마다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이 가져보지 못해서 그분들의 심정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입장에 대한 저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 주변에 아주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아주 많이 버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재정적인 물질의 통로 역할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존경스럽죠. 그리고 닮고 싶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녀를 결혼시키시는데 손목시계가 뭐 5천만 원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 외제차 중에서도 좋은 차, 집도 굉장히 좋은 집을 이렇게 자녀로 해서 이렇게 사줬다 이런 거를 이제 자랑하는 듯한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냥 사업가, 믿지 않는 사업가라면 당연히 저럴 수 있다.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는 저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입장이 아니라 그분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분의 입장이 되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그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저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 포기해야 할 권리 당연한 것 같은데 아주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포기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제 생각만 다 적어볼까 하다가 목사님께 이제 여쭤봤어요. 이런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생긴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책을 하나 드릴까요? 그래서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요겁니다. 요건데 이거를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다? 이거는 좀 그렇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면 이 속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나만 읽기는 아쉽다. 이걸 읽고 내가 이 내용을 감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이거는 아쉽다. 이거는 크리스찬들이라면 특별히 온양원초등교회 선교학과 학생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건의했어요. 목사님 이 책이 제가 봐도 너무 잘된 책인데 성도들에게 우리 학생들, 선교학 학생들에게
구입해 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걸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게 지금 4번 이 책자를 구입하여 나누어 드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다 읽으셨죠? 안 읽었다. 오, 용기는 용기 있는 몇 분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익이, 굉장한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제 이 강의 때에도 묵상이 있었잖아요. 묵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좋은 강사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늘 묵상 요즘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번에 그 묵상을 이 책 속에서 보고서 이야, 이분은 정말 묵상의 대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읽어보시는 분도 이해하시죠? 제 말 이해하시죠? 이야, 정말 대단한 묵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딱 남았을 때 책을 아주 신속하게 제가 여기 기독백화점 사장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거기다가 적어서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아직 안 보신 분이나 덜 보신 분이나 가볍게 보신 분들은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서울을 좀 갔다 와서 저녁 때 늦게 왔는데 전철을 타는 거가 몇 번 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서울 갈 때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차를 끌고 가는 것보다 한 30분 정도 더 걸리는 거죠? 전철 타고 가면. 그런데 여기서 갈 때나 올 때나 여기 오는 노선에 자리가 많아가지고 앉아서 책 보거나 아니면 전화기 하는 거 하다 보면 급하다고 시간이 걸려서 어제는 그걸 타고 다녀오면서 갈 때 이걸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걸 오면서 가면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한번 더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네, 아멘. 이 말씀 속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책 속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떤 천하장사도 며칠 후면 다 죽는데요. 이게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 먹고 피를 쏟고 하니까 죽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마 똑같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에 박혔다가 살아 내려왔다. 이런 건 없는 거라는 거죠.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무슨 권리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죽은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느냐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야, 그렇구나. 죽은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나? 어떻게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을 권리가 나한테 있나? 있다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아라 하면 있는 거지만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할 권리는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이 책에서 보면서 아주 깊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이크 잡은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찬양하는 찬양단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단 예배팀들이 찬양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은혜를 끼치려고 인도하는데 사실 서보면 마이크 잡은 사람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묘해요. 그건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의 영성이 가장 높은 이유도 마이크를 많이 잡으셔서, 그죠, 목사님? 마이크를 잡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땡 했습니다. 제가 시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전반부를 끝내고요. 네, 뒤에 보면은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 1번. 나는 내 삶의 어떤 문제에서 주님 앞에 실을 벗지 못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입니다. 오타가 있어 죄송합니다. 나는 내 삶의 어떤 문제에서 주님 앞에서 실을 벗지 못하고,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두 분, 세 분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